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성부 부부학교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 모시고 특강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강의 통해서 우리 부성육부 모든 부부들이 그 부부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네, 진주부부학교를 마무리해 주실 오늘의 특강 강사, 우리 특별히 모신 김희연 위임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뭐 매번 강의해가지고 제 강의가 별 신선한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세계적인 석학 우리 김효성 목사님 이 강의가 제일 좋은데, 어쨌든 제가 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상강의를 또 맡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진주부부학교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받은 주제는 이제 사춘기 부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우리 삶에서 한번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형태의 가정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긍정적인 형태의 가정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요거 이제 그 한겨레 신문 휴심정에 나온 얘기인데 당장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내 얘기예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바깥에 비치는 제 남편의 이미지와 집에서 날마다 보는 남편의 이미지가 너무 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온화하고 자상하고 배려하는 그런 참 좋은 남자인데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는 너무 매정하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애들 때문에 용기 못 냈는데 이제 곧 결행할 거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제 한 자매의 얘기예요. 그다음 또 남편의 얘기도 있어요. 아내와 대화하기가 힘들다. 퇴근에 말이라도 붙이려 하면 뭐 드라마 시청에 방해된다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젊어서 같으면 뭐 무력으로도 해보지만 그것도 안 돼보지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이 인터넷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느끼는 것이 벽이다. 젊어서 뭔 모르고 결혼했지만은 내 반려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으로도 충분하고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게 보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하다. 사실은 바꿔봐도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리운 게 있죠. 뭐 첫사랑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날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렇게 해서 당장 이혼하고 싶어하는 아내 얘기도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남편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 뭐예요? 소통이 단절됐다 이거예요. 물론 한쪽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편하고 이걸 얘기해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난 내대로 살겠다 해서 이제 거절한 거고 또 이쪽에 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바깥에 친절한데 아내는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깥의 사람처럼 좀 그래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여자에게만 잘해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배우자한테 지칠 대로 지쳤다 이거죠. 무관심해. 그러니까 노년에는 둘이가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 40년을 이렇게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남이 뭐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삶에 쫓겨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내 아내는 나를 지지해 줄 줄 알고 내 남편 지지할 줄 알았는데 서로에게 돌봄이 없으니까 결국 뭐 남남이나 다른 게 없이 된 거 기대치만 높아져서 결국 부부관계에 위기가 왔다. 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서로 돌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몰라요. 당연히 알아주겠거니 이것은 착각이죠. 말 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부부가 50주년 행사를 하고 이제 다 돌아가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은 음식을 제대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빵껍질을 떼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딱 주니까 할머니가 대뜸 화를 내면서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빵껍질만 먹고 살았는데 오늘 같은 날 또 빵껍질 주냐. 그래 할아버지가 아니 빵껍질 했더니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빵을 구우면 빵껍질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그 탄 거이 맛있잖아요. 피자도 끝에 게 맛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특별히 줬기 때문에 나도 내 제일 좋은 거를 당신한테 준 거다 5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해줬으면 어때요? 아 남편이 항상 나를 대우하는구나 이때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찌끄레기는 날 먹게 하고 자기는 만날 속 좋은 거 뭐 이래 된 거죠. 말 안 하면 모르다. 그래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래 된 거고. 그래서 결혼 후에 각자 영역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관심을 가지지만 부인은 간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각자 너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년에는 이제 각자의 그런 환경적인 요인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각자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스스로의 서러움도 북받쳐 오는 것이고 동창을 만나면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기지만 쟤는 학교 다니면서 코찔찔 흘리고 했는데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조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팍팍 쓰는데 나는 이거 뭐냐 이거지. 내가 옛날에는 한 가닥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 되고 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도 그냥 아무에게나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살아온 게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뭐냐 이거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중년기가 위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을 이제 중년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은 35살에 정점을 맞는데 요즘은 좀 더 올라가 있겠지만 마음은 49살에서 정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세태기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마음도 우울해지는 거죠. 요즘 와서는 평균 수명이 느려서 이제 좀 기간은 뒤로 연장됐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뭐 10년 정도. 우리나라 지금 중위 연령이 몇 살이냐? 46세인가 그래요. 중위 연령이. 나이 평균에. 한 또 10년 뒤에 가면 이것이 50 몇 살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위로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중년의 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살만 넘으면 벌써 중년 위기 증상이 빠른 사람들은 몸으로도 오고 심리적으로도 온다 이거죠. 그래서 중년기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물학적, 사회적,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고 또 가족별로도 보면 자녀들이 다 떠나잖아요. 뭐 지방 학교로 가고 결혼해가고 그런데다가 또 부모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편찮으시고 입원하시고 뭐 이래 되니까 또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 남성들은 이제 또 성인병이 오게 되니까 이 뭐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아내한테도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래 되는 것이고 또 직업적으로도 보면 이제 그때부터 환희하게 달라지는 거죠. 삶이. 여성들은 또 이제 폐경기에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갱년기 와가지고 이거 뭐 그냥 막 자꾸 막 덥고 막 그냥 한겨울에도 막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을 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래 되니까 남자들은 춥다고 또 다 도망쳐 버리고 이래가지고 땀방 쓰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 역할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고 그래서 딸들하고 엄마하고는 이렇게 짝짝꿍이 되지만 아빠들은 완전히 들어갈 틈도 없고 상당히 외로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몸이 한 군데 아파 올 때마다 야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년기 여러 현상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년기가 위기냐 위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위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에릭슨과 레빈슨 이 두 심리학자로 들 수가 있는데 뭐 성장이나 욕구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중년기 특유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이 3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중년기 때. 그리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왜? 애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도 이제 더 이상 손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자기 사회생활도 없고 하니까 더 우울증 여자들이 많고 또 뭐 자녀다 남편이다 노부모 걱정에다가 뭐 이런 또 그러면서 나는 또 내 인생은 뭐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위기가 아니다 이래 하는 분들은 또 이제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년기에 여러 변화가 있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중년은 이제 중년 인생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특별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중년기는 전진적인 변화의 시기로 경험될 뿐 특별히 위기로 지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또 실제 현상을 보면 조금 위기는 위기라는 쪽이 더 우세해요.
그래서 왜 위기냐 하면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빈둥지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떠난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결혼 안 해도 직장으로 또 학교로 인해서 다 떠나가지고 일찍 이제 둘만 있는 그런 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로 남편은 바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이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체적으로도 자꾸 노화가 오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는데 샌드위치 세대예요. 자녀에게도 치이고 부모도 돌봐야 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양쪽에 다 힘든 그런 게 오고, 또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를 또 보호하는 거, 부모 자녀 간 역할이 뒤바뀐 거죠. 옛날에 부모를 또 돌봐줘야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또 중년기에 또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 지옥편 앞인가 뭐 그런데, 문득 눈을 떠보니 반평생이 흘렀네. 참 행복의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네. 아, 끝도 없이 펼쳐진 거친 숲. 가혹하고 완강했는지 길 하나 없는 절망의 10년.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솟는다. 아, 나는 거기 있었네. 중년기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단테의 그런 묘사예요. 그래서 각 연령별로 이제 나라의 행복도를 보면 중년기 위기가 있다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요. 다 어디가 내려갔어요? 50대에 다 내려가 있잖아요. 좀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쪽에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많이 내려가 있고, 또 유럽에는 조금 덜 내려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30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거예요. 제일 오른쪽 밑에 그거 보면 거기도 이제 굴곡은 많이 있어도 어쨌든 그 중년기 때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행복도가. 그렇게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으로도 어렵고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어떤 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주현미 씨가 부른 건 아니고 그 앞서 어떤 뭐 부산 출신인가 누가 불렀는데 이제 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른 건데, 이정표가 없는 거리. 내가 노래 잘 부르면 불러드리고도 싶은데 그 이정표가 없는 거리가 딱 중년기의 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 연령층에도 위기는 다 있는데 다른 연령층은 목표가 있어. 청소년기 때는 뭐예요? 아, 대학을 가야 돼, 취업을 해야 돼, 뭐 결혼을 해야 돼 있는데, 중년기가 오면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위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의미를 찾는 것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로. 그러면 이게 중년기를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돈도 있어, 뭐 여유도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현미의 이정표가 없는 거리가 딱 중년기 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갈래길 삼거리가 피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 돌아가면 전라도, 이정표 없는 거리 가면 충청도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갈래 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이 중년기 마음을 잘 나타내준 그런 이제 유행가 가사예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 대한 뭐 여러분 나이보다 더 젊지만은 이제 인생은 중년에 있어서 뭐 또 내 나이 마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회가 되려면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했어요. 그때 축구 한창이잖아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 중간 하프타임이 있는데 전반전에서 이제 그 득점을 낸 사람은 느긋하게 후반전을 보내면 되는데 득점을 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조급한 거예요, 후반전에. 그래서 그 후반전을 잘 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프타임에다 책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때는 뭐냐,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돈 모으는 거, 자식 공부 잘 시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후반기에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다는 거예요. 왜? 자, 자식 열심히 공부시켰어. 예를 들면 우리 김효석 목사님 뭐 엄마님 같으면 열심히 공부시켰어. 남편 세상 떠났고
뭐냐면 옛사랑의 추억이지. 며느리만 좋은 일 하지 뭐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그러다 뭐 어때요?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의미를 찾아야지. 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지가 멋지게 살아가면 그게 나한테 행복이지. 이래 되면 섭섭병에 안 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이야. 유학 바라시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섭섭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의미를 안 찾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는 알람이었어요. 위기는 기회다는 거죠. 중년은 위기라는 두 글자를 쓰는데 중국인은 위기를 첫 글자는 위험을 알라는 거고 두 번째 게 기회를. 그게 위험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그래서 중년기에 의미를 찾으면 그때부터 내가 의미를 찾는 교회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 숨기고 이래 살면 전번에 어떤 건 하나 한 분이 그러네요. 아유 돈은 말라고 봅니까? 이럴 때 벌지 밥도 한 끼 사주고. 우리 여기서도 한번 또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제 연말에 가기 전에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돈은 벌었다 뭐합니까? 이럴 때 한번 밥 한번 타고 돈이 많으면 전체 다 내고 돈이 적으면 한 사람만 이렇게 올해 한 사람, 내년에 한 사람 밥 대접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의미를 찾으면 봉사의 의미를 찾으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국지를 읽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애가 책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내 책을 60권을 얻어가지고 방에다 갖다 줘도 만나면 읽을까 싶어도 안 읽어가지고 결국 내가 다 읽었는데 나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책 GS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 내가 헌신하고 만화책 다 버렸던 사람인데 한 40년 만에 다시 이거 만화책을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뭐냐 힘을 쓰는 장비가 머리를 쓰는 조조를 이길 수 없어요. 머리를 쓰는 조조가 마음을 쓰는 유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편을 삼국지 쓴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는데 뭐냐 마음을 쓰는 유비가 이제 영을 쓰는 신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삼국지 소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일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위기는 사라져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이고 매일매일이 또 지난주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왜냐? 코로나 안 걸렸으면요 이번 주 끝나고 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모든 걸 다 차단했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내가 줌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월요일 날은 이번 주 설교, 화요일 날은 다음 주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다음 주 차양예배 설교,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이거 준비, 또 금요일 날은 11일 날 또 부성 7부 특강.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번 주도 또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래 되면 그 다음 주는 베트남 갔다 오면 토요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또 월요일 날은 부산 가야 돼요. 또 캐롤 선교로. 화요일 날 와야 돼요. 그래 되면 또 금요일 날은 또 이제 피택자 데리고 다시 또 여수 가야 돼요. 그래 되면 내가 막 그 주간에 설교 이거 다 준비하려면 머리 터져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딱 멈춰줘가지고 잠을 막 푹 자고 약을 먹으니까 약에 치워가지고 잠이 푹 자고 그래도 매일 월요일 화요일 하나씩 준비를 하니까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몸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그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면 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 연령별 행복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잖아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행복도가 낮아요. 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혼해서 짝꿍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많지만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 훨씬 더 빨리 이겨낸다는 거예요. 빨리 이겨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사람 보고도 내가 이 새로 교회에서 차 써가지고 나서 차가
크고 좋은 차에서 내가 아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써야지 이거 은퇴할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목에 안 가지 다니고 월요일 날은 교회 갖다 놓고 토요일 날은 집에 갖다 놓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집사람 처음에는 막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차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운동도 못 하는데 걸어야 왔다 갔다 밥 먹으러 가면 하루에 6km 되잖아요 이게. 아침 새벽에 왔다 들어갔다가 아침 먹고 나왔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래 하면 6km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 보고 여기가 당신 이거 걷는 거 이거 보험 드는 거다. 보험 드는 거다. 왜? 보험회사에 보험 든 거는 한 번도 안 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는 돈은 들어가고 안 타. 이거 걸어 다니는 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많이 걷게 하면 내가 편한 거예요. 왜? 아파 버리면 내가 나중에 은퇴한 뒤에 수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건강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편하다. 지금도 리모컨처럼 내가 다 해주는데. 그래서 서로 상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답슨 미국에서 최대 가정사역 기관인 그 코로나 스프링스주에 있는데 포커스 샌드 해미르를 만든 이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관리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내 남편을 멋진 남편으로 만들고 멋진 아들을 만들면 그 열매는 나무가 열매 가져가는 거 봤어요? 우리 이번에 동산에 가니까 막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내가 팻말을 붙여놨거든.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 금지 팻말을 붙여놨대. 동산에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그 도토리를 갖다 부어놓은 것처럼 그래 많은 거예요. 이게 도토리도 이게 동그란 거 아니고 길쭉한 도토리, 맛있는 도토리잖아요. 나무들이 그냥 자기가 안 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내를 잘 깎아 놓으면 남편을 잘 깎아 놓으면 남편은 가져가지 않아 열매를 내가 먹는 거지. 그래서 위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집들마다 이 핸드폰이 문제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봐 이거 연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어디 놀이공원인가 어디 바깥에 야외에 나갔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두 사람이 정례로 나왔는데 하필이면 뒤로 등대고 저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는 서로를 가꾸지 못한다. 기대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예.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이 뭐냐? 성숙된 남녀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상호 보완하면서 동감으로 연합하는 것이 부부관계다. 그래서 상호 보완, 연합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합쳐서 100이 돼야 돼. 나는 60이고 상대 40, 내 20 늘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둘이 합쳐서 100이 되면 된다. 그래서 부부 역할을 보면 이제 결혼을 하면 이거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역할, 자녀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 도덕 인간으로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키워줘야 또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서 행복한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자 역할, 가족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일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또 관리자 역할, 또 가족의 안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은 또 가정주부들의 역할이 되겠죠. 또 성적인 역할이 있어요. 부부간의 결합, 만족, 자녀, 출산이 있는데 이 성적인 역할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 나이 돼도 다 이것이 또 남편들은 또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여자들하고.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내가 볼게요. 이거는 뛰어넘어도 되고 이거 얘기하고 그만 이따 나가겠습니다. 차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를 들면 한번 권사님은 평생 직장 안 다니는 분인데 은퇴할 때 나이 돼 가지고 직장 나가요. 요양보호사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취업 주부들도 가사 분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남편들은 이것이 지금 30대는 그게 돼 있는데 지금 뭐 50대 60대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여자들이 바깥에 일도 하고 집에 일도 다 해야 되고
남자는 바깥 일만 하고 되고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기죠. 뭐 여자들도 남 몸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하면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사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동반자적인 부부 관계로 가면 서로 간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 기대하는 것과 역할 수행이 같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는데 기대치는 많은데 상대가 해주는 게 적으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부부관계에 자꾸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상처가 남으니까 자꾸 상처가 쌓이다 보면 그거이 나중에는 신뢰감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상만 보면 별로 잘못 안 해도 이쪽 반응이 너무 크게 나갈 때가 있네요. 그리고 그거 크게 나가면 상대가 볼 때 내가 이만큼밖에 잘못했는데 이만큼 나오니까 그게 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반복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 이해가 사랑의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입금해 놓으면 얼마든지 신용대출이 크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 안 됐다. 굳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봐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원만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리브가가 선택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리브가의 인물 때문도 아니고 학벌 때문도 아니고 집안 때문도 아니에요. 뭐냐? 리브가는 상대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어요. 뭐냐?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해가지고 낙타에게는 물 달라 소리를 못해.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사람이 저래 목이 마르다면 짐을 싣고 온 낙타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냥 보통 요새 같은 여자들과 어때요? 물 좀 달라면 저쪽에 물 있어요. 먹으세요. 네? 당신도 왜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래.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자, 낙타에게도 다 줬어. 근데 낙타의 실링이 결국 나중에 누기 돼요? 자기끼 돼요. 전부 자기한테 줄 폐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대의 문제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들었으면 그것을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내가 행동도 나가는 것이 편하게 나갈 수가 있고 힘들지가 않은데 수용을 안 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마음이 같은 라포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결국 내 손이 나가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면 사람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시킴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내가 도와주면 기쁜데 내가 밥 사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밥을 얻어먹는 게 더 좋아요. 밥 사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줬으면 되는데 그러면 물론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를 부려먹으려 하면 말을 안 듣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어려운 걸 보고 안 도와줄 사람이 없다. 마음이 동하는데 몸이 안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라는 아내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남자들은. 또 사례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어 오지만은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산다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 덕분에 내 직장생활 안 하고도 잘 산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더 최고, 뭐 심지어 뭐 시동생, 시아버지보다 더 최고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부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이제 내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면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서도 거절당하는 그걸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분위기를 안 만들어 놓고 마음 속 다 집어넣고 그것도 없이 또 그래도 또 끌어안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거절하는 건 여자들 마음으로 당연한데 그러나 거절되는 그것은 또 남자들 큰 상처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이제 맞장구를 잘 쳐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해당되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서로의 이제 뭐 마음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아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이제 감정적인 낭만적 요구에 주의 집중하기 원하고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또 말에 귀담아 주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집안일 분담해 주기를 원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여자들은 특히 또 많이 기다렸잖아요, 남편을.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10계명 한번 정리해 보면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야 되고 완전한 결혼 꿈을 버리고 행복한 결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완전한 신랑감은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데려갔지 어리버리한 내한테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런 다른 사람이 아주 완벽한 왕자가 있긴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다 데려갔지 내한테까지 오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하고 행복을 심고 행복을 가꿀 생각하면 몇백 배 더 좋은 결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 의존과 친척들의 비평을 상응하지 말아야 되고 두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뭘 요구하는 대신에 칭찬과 이해를 해주면 그 요구도 다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질투심 이거 소유 엿버려야 되고 또 불평이나 요구보다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비평이나 공격으로 바꿔보려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공주와 같이 되려는 꿈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가꿔가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라가 그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먹은 남편도 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편들 요것들은 남편들 안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볼 필요가 없죠. 남편들 데려와야 이게 다 알려줘가지고 저 앞으로 생활이 아주 행복한데. 그래서 부부 단계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1단계는 필요 충족에만 관심 갖는 자기중심 단계가 있고 또 2단계는 이제 섬김과 양보 등 주고받는 그런 협상 단계가 있고 3단계는 이제 상대의 개성을 인정하고 또 최고의 관계를 위한 적응이 시작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규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발생 못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러나 뭐 이런 단계 아니어도 서로 2단계처럼 서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서로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뭐냐 좀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날 살아준 거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안 버리고.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성숙한 남녀는 두 사람 안 싸워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숙한 어른인도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또 어른 아이도 있어요. 성숙한 상태는 안 싸움이 일어나. 한 사람이 뭐 피곤하다든지 짜증난다든지 힘들면 미성숙한 애기짓을 해. 이쪽에서 애기짓을 하면 애기는 어때요? 얼라줘야 되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같이 애기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어린 두 사람이니까 남이 알면 난 서스럽고 우리가 알면 의사스러운 일 가지고도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성적인 트러블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 이 30년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소는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가사일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하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성적인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하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부부 성생활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바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전인적인 부부관계가 되게 되면 몸의 부부관계 이거 뭐예요? 성적인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의 부부관계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부부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질 때 전인적인 부부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인 거 뒤에 나올 때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지킬 수칙이 있는데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해야 돼. 두 번째는 또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 왜? 아무리 이웃집 남자가 좋아도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줄 일도 없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에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옆에 뭐 길동이네는 주일마다 놀러 간다는데 우리는 왜 매주 이게 뭐냐 방구석에만 있고 이래 말하는 거하고 이번 주가 참 날씨가 좋은 단풍이 좋다는데 대공원 단풍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데 당신 팔짱 끼고 좀 걷고 싶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의 5대1 방정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그 답이에요. 30년 동안 관찰한 그 결과가 갈등 있는 부부들이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1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더라.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 5가 되고 긍정적인 말 하나밖에 안 된다면 그 가정 깨진다. 긍정적인 것이 5개면 부정적인 게 하나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칭찬이 5번이면 지적은 1번 정도. 반대로 지적은 5번 하고 칭찬을 1번 하면 어때요?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를 경멸하는 거,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주로 그러지. 당신 내가 돈 벌어봐라. 집에만 있으니까 알 수 있냐. 뭐 이렇게 경멸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는 것,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성숙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부탁, 명령하지 말고. 그래서 공손하게 예를 들어서 청소기 좀 돌려요 이거 하고 뭐예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되죠. 수고스럽지만 번거롭겠지만 설거지하는 동안에 청소기 좀 돌려줄래요? 그러면 안 돌릴 사람이 없어요. 네. 아니 뭐 하고 난 바빠 죽겠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 더 크게 들어버리고 안 한다. 그리고 때로는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충돌되면 이건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자꾸 붙들고 이기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신혼초에 못 잡은 걸 어떻게 잡겠어요? 지금 3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적당한 포기도 서로를 관계를 성숙시킨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부부 역할에 잘 적응된 부부들을 보면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가 있어요. 싸우기는 많이 싸워도 이제 이렇게 잘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잘 가는 그런 타입이 있고 또 생기를 잃은 부부들도 있죠. 뭐 특별히나 활력 이런 것은 이제 부부 생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생기 잃은 부부들도 있고 그 다음 또 동조적인 부부들도 있어요. 외형은 생기 잃은 부부와 비슷한데 서로 결혼 초기부터 몰입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생기 있는 부부 이것은 이제 신혼 초부터 잘 이렇게 서로를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친밀감도 강하고 친구처럼 때로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전면적인 부부, 이제 생기 있는 부부보다 더 일상생활을 많이 공유하고 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견해차는 타협과 양보로 해결하고 또 부부관계에 뭐가 약화됐냐, 약화된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법을 노래하고 이런 것 전면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가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남편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데려오는 영적 친밀감이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데 남편하고 내 사이가 점점 가까울수록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깝고 둘 사이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한 삼각관계의 비밀이 뭐냐? 이제 그 솔로몬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너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도 가깝고 우리 사이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친밀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영적 친밀감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뭐 교회 봉사를 같이 많이 한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봉사보다도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 설문조사 결과가. 그래서 이제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남편하고. 많이 나누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친밀감이 강화되지 교회 같이 와서 뭐 시원찬양대 같이 한다고 일반을 같이 한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암초가 뭐냐? 이제 상처죠. 상처에 대한 용서를 못하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남편한테 잘못한 거예요. 잊어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건데 그 상처 입었을 때 내가 미움의 물을 줄 거냐 용서의 물을 줄 거냐 우리 선택이에요. 미움의 물을 주면 거기에서 뭐예요? 원한과 증오의 열매가 자라나게 돼가지고 점점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사에 물렸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독을 빼는 게 가장 급선무죠. 마찬가지예요. 물린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꾸 그거 따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뭐 싸우거나 했다면 빨리 그냥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제일 급선무지 기분 나쁘다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독이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몸까지도 아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마음속에 합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인데 자꾸만 명분을 따지지 말아요.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다는 건 뭐냐? 바로 용서하기로 이제 작정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부부간의 갈등 요소를 감소시키고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부부 성장을 이루려 한다면 이제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부터 벗어나서 근대적 성 역할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가사입들은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남편을 좀 제사장적 역할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많잖아요. 비겁하게도 아내 하나 못 지키고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품에 안기도록 만들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편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았다. 반대로 하신데 남편들에게 오늘 남편이 안 데려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요. 언제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것이? 깃드람이죠. 깃드라미가 왜 우는지 알아요? 예? 짝을 찾기 위해서. 예, 짝을 찾기 위해서 우는데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드라미의 우리로 말하면 뒷팔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을 비벼대는 것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힘들고 이제 곤충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자기 짝을 찾으려 하는데 가로채는 그런 깃드라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크고 맑고 이런 것이 우리로 말하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런 이제 남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밤새도록 울면 이제 여자 암컷 이제 깃드라미가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들도 미물도 이렇게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뭐 손가락이 좀 닳든지 뭐 관계없다 이거죠. 내 사랑을 기필코 찾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응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날개짓을 생각하고 손이 다 부르트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동이 이제 이렇게 깃드라미가 계속 거기 부딪혀서 소리 나는 게 얼마나 이게 많이 비벼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간섭하지 않아야 돼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에 버지니아 사태가 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리라. 요구하지 않고 함께하리라. 벌하지 않고 놓아주리라. 비난하지 않고 평가해주리라. 모욕하지 않고 도와주리라. 너 역시 이같이 나를 대해준다면 우리 함께 사랑을 꽃피어 가리리.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가려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이제 약간 자유를 주고 적당한 포기 속에 서로 양립하는 것이 사랑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역할에 충실히 감당해가지고 갈등을 줄여서 행복을 낳은 거룩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사축의 부부학교, 진주부부학교 또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운 것들 실생활을 잘 익히게 하시되 또 평생을 같이 안 빨려든 남편들에게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부부관계 속에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